반갑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이렇게 뭐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시죠? 이제 뭐 올라옵니다. 뭔가 물을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우리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포근히 내려앉는 그런 기쁜 안식일 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형통케 하셨더라입니다. 왠지 좋죠?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동부에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해야 한 분이 계세요. 그동안 계속 안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딱 걸었는데, 그러면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딱 보면서 이름이 뜨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뜨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러시는 거예요. 2023년도가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났고 구정도 이미 지났어요. 근데 그 인사는 안 해도 될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한참 동안 이제 새해 덕담을 했어요. 용건은 뒤로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전화기를 끊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시 우리는 복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한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기분이 좋고 또 받는 사람도 좋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복은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미국 사람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나마 언제 새해나 구정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래요. 그죠? 8월 달에 만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한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은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God bless you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영어 발음 하지 말래요.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크게를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라고 God bless you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목사님이 내 발음이 너무 이상하니까 제일만 하지 말래요. 지금 오늘 또 샀습니다. 어쩌면 좋아. 제가 미국에 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복을 좋아해요. 동서양을 만론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뜻을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사실은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인데 제가 만사형통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이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뜻대로, 생각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올 새해는 그 모든 일들이 당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잘 돼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뭘까? 성경에서 제가 성경 검색 창이 있지 않습니까? 창에서 형통을 치고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는데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요즘에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번역본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56번 등장하고 어떤 번역본에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면 76번이 등장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쫙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쫙 읽어봤는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절 중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형통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쓴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인물의 상황이 도저히 형통의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아래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 오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요셉이 어디로? 애굽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이 본문이에요. 요셉의 생활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부잣집 아들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이 야곱이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야곱의 부잣집에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정말로 편애할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에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그 다음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이 어떤 상황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잡히시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면 요셉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셉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건 뭐예요? 자유죠.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만 가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 요셉이 바라는 거는 빨리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요셉이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봐도 지금 창세기 39장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요셉이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라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라고 했냐면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됐는데 누가 복을 받았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5절에 그가 누구냐면 보디발이에요. 그가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요셉을 복을 내리셨는데 누가 복을 받았어요? 옆에 있는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 정작 복을 받으려면 누가 받아야 되는데? 요셉이 받아야 되는데 요셉이 안 받고 보디발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아무나 옆에 두면 안 돼요.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그 복을 받아요. 저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예요. 제 옆에 있으면 복을 받으신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 옆에 있으니까 복을 받았어요. 이 보디발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요셉의 생애에서 정말 또 복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복을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성경절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케 하셨다는 단어를 써야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경을 읽어봐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케 하셨다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서 등장하냐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했다는 그 말씀이 등장해요. 여기 출애굽기 39장 23절을 보십시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요셉의 상황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려나야 돼요. 그죠? 풀려나야 돼. 내가 감옥에 갇힌 걸. 그리고 최소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으면 이 억울한 누명이 벗겨져야 돼. 벗겨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이 단어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참 신기하고도 뭐냐면 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으니 당신이 나갈 것인데 나가면은 바로에게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합니까? 철떡같이 약속을 해요. 내가 반드시,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아마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끌어안으면서 내가 절대로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당신을 기억하여 내가 바로에게 알려주겠다. 조금만 참으라고 라고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을 어떻게 했더라? 잊었더라. 성경 읽으신 분이야. 잊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2년 동안 잊었어요. 우리 그 본문을 읽어보면 술 맡은 관원이 2년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풀려나야 되는데 풀려나지 아니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풀려날 기대가 없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때요? 요셉의 마음속에 이걸 형통이라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형통이래.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자, 그러면은 요셉은 이런 삶을 형통이라는 삶을 누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상황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뭐를 하나 해결을 해야 되냐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오늘날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형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을 머릿속에 가지시고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고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누리는 요셉과 전혀 다른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딱 떠오른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입니다. 그죠?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딱 물고 태어났어요. 다윗이 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받을 만큼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좀 달랐어.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정말 똑똑한 아들이 많았어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백성들의 신의를 받는 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걸 다 제끼고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줬냐면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그 솔로몬이 왕이 딱 되었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유대라는 나라가 튼튼했습니다. 그 튼튼한 나라의 왕위에 오르고 보니까는 더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더 부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강했을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때. 그리고 솔로몬 하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했는지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장 근접하게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우리가 봐도 몰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좌우 옆에 모두가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만큼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한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부강한지를 성경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참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이것만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솔로몬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다 제거하지 못했던 이방인들, 같이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옆구리의 가시처럼 힘들게 했던 그 이방인들을 이 솔로몬 때에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삼거나 이랬었어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솔로몬은 나라도 안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반기를 들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솔로몬 시대 때는 부강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이웃국들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했냐면 뭐하게 갖다 바빴냐면 조공을 갖다 바치기 바빴어요. 조공을 우리를 잘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주변국들에게서 들어오는 이 조공들이 넘쳐났어요. 솔로몬은 정말로 부유했습니다. 하다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것이 없었어. 컵도 금으로 만들어서 마셨어요. 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쓰는 머그컵이 최고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솔로몬은 하다 할 게 없으니까 그 금으로 컵을 만들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다 금으로 할 만큼 이 솔로몬이 굉장히 부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칭송하기 바빠. 그렇겠죠. 이 정도 돼야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형통한 삶이야. 이 정도 돼야, 이 솔로몬 정도는 돼야 우리가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세계를 쫙 살펴보면 이 형통이란 단어가 솔로몬의 생애에 등장할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가 단 한 번밖에 없는데, 그때 그 단어도 어떤 단어였냐면은,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가 살 궁궐을 짓고 나는 것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자기 마음속에 여호와의 성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고 했어요. 이 단어는 형통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 의미가 제가 요셉에게 살펴봤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는 다 나중에 볼 거니까 이 본문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로몬의 생애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기 하나만 등장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부강하고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했던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하나를 결론을 짓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무슨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그 의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의미가 같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정말로 감옥에도 가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고 옥에가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솔로몬에는 쓰지 않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고, 또 경제적인 아무런 문제도 없고, 교회도 잘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형통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앞에 전제 조건이 나중에 또 본문을 보면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의 의미가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가지고 그 본문을 쫙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의 의미를 가졌을 때에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이 39절부터 2절, 3절, 23절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 했다?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어요.
전제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야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복받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통케 하심의 주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에는 반드시 주체가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형통케 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였고 3절에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형통케 한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형통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정직하게 하니까 그가 형통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형통케 하는 주체가 요셉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형통케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역대하 2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무슨 말이에요? 찾고 찾았으니까 동행한다는 이야기야.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예가 우리가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묵시라는 이 스가랴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게 보세요. 이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그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 했다는 거예요? 봤어.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딱 보니까 요셉이 얘는 착하고 성실한 거 떠나서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시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여호와 그때 그가 누구냐면은 선한 손길에 요셉을 도와주는 걸 봤는데 그걸 누구냐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생각에는 요셉의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보디발이 봤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 느낌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우리의 이 아우라를 뭘로 했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호하는 그런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은 지금 요셉에게는 그것이 있은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니까는 보디발이 함께 하실 봄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 외에도 여러 성경절을 통하여서 살펴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실 때에 그 형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요셉의 생애에서 형통은 성경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아니에요. 자, 다시 본문을 가져와서 보면요, 이 7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했는데 나의 심중에 형통했다는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 나는 궁궐을 이렇게 짓고 내 생각에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짓는 그 모든 계획들이 잘 되었다라는 의미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생애에서 성경에 말하는 그 의미의 형통이라는 단어는 솔로몬의 생애에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형통의 의미예요.
그 형통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을 이 모세가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6절,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의 절정은 이겁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2절,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에게 명령에 순종하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형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가만 보세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을 누렸지만은 그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현실은 감옥이고 그의 현실은 노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는데, 후일에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도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요셉처럼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하늘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하늘에 더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이 땅에서 많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가서 많이 받을 것인가? 하늘에 가면 곱하기가 막 이 곱의 배수로 올라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좀 많이 받을게요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하늘에 가서 곱하기를 해가지고 하늘에 더 많이 받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약속하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분은 분명한 하나님이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끔씩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왜 뭘 감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으셔서 저 그거 너무 감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도하는 족족 다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장님, 아니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엄청난 문제야 이거. 그리고 만약에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끝까지 교만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하는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줬어. 그러면 그런 상황에 되면은 나는 지금에 있는 나보다 더 행복할 자신이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줬는데 지금 나의 모습과 기도를 다 들어준 모습과 비교했을 때 지금보다 그때가 더 나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담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실걸요. 없어요. 저는 제 과거에 제 살 보면은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거에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이게 최선인 줄 알았고, 그때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서 정말 풀뿌리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의학봉에 올라가면 제가 우리 한국에 있을 대학교 다닐 때 기도회 동사였는데 그에 제 기도차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지를 못할 만큼 매달렸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 그때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근데 지금 세월이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이유가 있었고, 안 들어주신 것이 내가 더 축복받은 비결이라는 것을 전 깨달았어요.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세상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는 뭐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상황에 맞게 때로는 예스, 때로는 노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그나마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에 노해도 it's okay, 예스 해도 it's okay.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예요. 아리조나 교회. 지금 이 교회, 이게 보면 누가 있냐면 우리 북가주 총무부장님도 여기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 아리조나 교회를 사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들이 떠나는 그 해의 새해 첫날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사진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목사님이 없어요. 아마 사진을 찍었나 봐요. 우리는 핸드폰으로 주로 찍기 때문에 그 찍었나 봐요. 저는 아무리 찾아보면 제가 없어요. 그래 봤더니 저 뒤에 숨어서 제 얼굴이 안 보여요. 가렸어.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이 10년 동안 섬겼던 이 아리조나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에 그분들이 다시 그리워지고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기 계시는데 아마 이사를 오실 거예요. 오실 겁니다. 우리 교회 수석장님이셨는데, 자, 제가 왜 아리조나 교회 사진을 들고 왔냐면요, 제가 아리조나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한 지 거의 10년이 차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정말 몇 달만 지나면 꽉 찬 10년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목회지를 이동을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를 건축을 했고, 그다음에 청년관을 지어야 되는데 청년관을 짓기 위해서 자금도 마련하고 설계도도 짓고 이제 시청에 넣어서 시청에서 허가만 받으면 이제 짓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청년관을 짓는 이 모든 프로젝트의 책임은 영업권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에 없어도 잘 진행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교회를 떠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곳으로 목회지를 이동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제가 우리 목사님을 그래서 나 이제 기도한다 내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제 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지를 옮길 때가 있다고. 우리 목사님은 동의를 하면서도 더 있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이 교회에 더 있고 싶은. 그래서 이제 제가 와이프가 기도를 한다니까 못 자겠어요. 어쩔 수 없지. 기도를 말릴 수도 없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기도를 했대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 가지의 기도 조건을 들어주시면, 참 제가 지금도 어리석어요, 그죠?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바꾸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조건, 하나님, 저는 목회자들끼리 스위치하는 그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바꾸는 거 말고 그거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불러서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불러서. 제가 이거는 목회를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에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다 합회가 보냅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가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때도 이 기도를 제가 정확하게 했는데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미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서원을 다시 되뇌이면서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 제발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누가 불러서 우리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이 영혼권이라서 제가 가는 곳에 그 영혼권 목사님이 있는 곳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영혼권 목사님이. 제가 이 아들의 영혼권 목사님이 안 계시는 곳에 가서 이 아이를 영적으로 키우는데 제가 너무 힘이 드니 이 아이를 위해서 아직은 영혼권 목사님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기도를 한 지 좀 조금 많이 지나지 않아 조금 지났는데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면 이 북가주 총무부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원래 아리조나 교회 아리조나 합회 총무부장님이셨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올 마음이 없냐고, 북가주로 올 마음이 없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저 근데 그때 이 납학교회로 발령을 해서 왔는데 납학교에서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기껏해야 알았던 건 뭐냐면 그 교회가 약간 무슨 문제가 좀 있대. 그리고 하는 말이 청빈 관계로 그 교회가 좀 어렵대. 이런 소리만 그냥 헐빛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알아봐야겠는데 어떻게 알아보지? 그러자마자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인들의 전화해서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슬쩍 둘러서 알아보니까 아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교회가 조금 힘들다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딱 세 가지 조건을 딱 보니까 어때요? 기도가 다 응답이 됐어. 그런데 또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영어권 목사님이 없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 됐다. 하나님 보셔요. 세 개 중에 다 봤죠? 하나 아니면 저 안 가요?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영어권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잘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가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합회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러고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가 결심이 서야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결심이 서야 우리가 인터뷰를 하러 올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뭐 안 되는 거는 그 다음 일은 하나님 몫이고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냈으니까 그는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로 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부부가 순종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옮겼을 경우에 만약에 힘든 일이 발생하면 누구한테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가 있어. 하나님 당신이 오라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내 고집 피워가지고 아래주나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 그 이유 하나.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뜻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제가 더 행복하고 형통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맞물렸을 때 과감하게 내가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딱 적고 하나님의 눈으로 딱 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북가주로 옮긴 거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고 과거에도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덕분에 이 놀스페이크도 섬기게 됐잖아요.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복을 받았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 예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표현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누가? 보혜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신약과 구약에서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 본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납니다. 그죠? 나의 할 일,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들을 구분을 해요. 나의 할 일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거는 내 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뭘 하시냐? 뭐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건 누구? 나를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분류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질 때 우리가 할 일은 나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 성령절 형통케 하심을 입었더라라는 그것과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할 일이 중요하냐면요,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형통하지 못한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해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세상이 바라는 형통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세상이 바라는 관점에서 형통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안 형통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질문. 갯벌에 빠져 기울어지는 이 배를 어떻게 똑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 다 똑똑하셔. 갯벌에 빠진 이 배를 가지고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해도 안 돼요. 물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배가 붕 떠서 똑바로 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기울어져 있고, 때로는 이게 비틀거리고, 때로는 이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저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들어오시면,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보혜사가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이 물이 갯불에 들어와서 배가 공중에 붕 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서고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야 돼요. 형통한 자가. 그 형통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땅에서 볼 수도 있고 하늘에서 볼 수 있지만은 그거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우리 옆에 있는 누구? 요셉 옆에 있다 보디발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